자,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길 원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대언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시간에 신앙인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바둑 좋아하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바둑판의 그 시가를 확인해 보면 품질에 따라서 약 1억 원 이상 되는 그런 고가의 바둑판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돈이 많으시는가 별로 놀라시는 분이 하나 없는 것 같네요. 바둑판 하나가 1억이랍니다. 1억. 엄청나죠? 애용되는 나무는 비자나무라고 해서 그 비자나무는 성장의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그 나무에 나이테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황금빛의 향이 은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좋은 바둑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바둑판을 처음 만들 때 그 바둑판을 바닷물에 담궈 놓는다고 합니다. 이 바닷물에 담궈 놓았다면 이 바둑판은 두 가지의 현상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둑판이 쩍하니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 현상은 갈라지지 않는 바둑판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갈라지는 나무와 갈라지지 않는 바둑판. 이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난 이 바둑판들을 다시 한번 바닷물에 다시금 잠그고 있던 그 바둑판들을 이제 말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또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말리는 과정에서 갈라진 그대로 그 현상이 보존되는 바둑판이 있고요. 갈라졌던 그 바둑판에 다시금 붙는 현상을 일으키는 바둑판이 존재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바둑판을 가지고서 바둑판의 등급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바닷물에 넣어놨을 때 갈라지지도 않고 말린 후에도 갈라지지 않은 그 바둑판
바둑판을 1등급, 1급 바둑판이라고 그렇게 칭하고요. 두 번째로는 물에 담갔을 때 갈라져서 깨진 채로 남아있는 그 바둑판은 값싼 바둑판이라고 칭합니다. 세 번째 바둑판은 물에 담갔을 때 갈라졌다가 말리는 과정에서 다시금 그 갈라진 부분이 붙는 현상이 일으키는 그 바둑판. 그 바둑판은 최상급의 바둑판이라고 그렇게 판정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바둑판은 갈라졌다가 다시금 붙을 정도로 자기 회복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값어치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나무를 말릴 때 갈라진 틈에 먼지나 바람이 닿지 않도록 헝겊을 먼저 덮어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부분을 스스로 복원을 해서 정말 머리카락 두께의 어떤 흉터가 남을 만큼의 그 바둑판, 세계 최고의 특급 바둑판. 우리 바둑이라는 것은 그 바둑알은 원칙적으로 보면 돌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둑판은 나무이기 때문에 이 바둑 두는 사람들이 바둑을 둘 때 그 바둑알로 바둑판을 내리칠 때마다 그 내리칠 때마다 계속돼서 나타나는 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죠. 그 바둑판의 우수성은 복원력이 있다라는 것인데 매번 바둑하는 사람들이 바둑알을 내리칠 때마다 입게 되는 그 미세하지만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미세한 그 흠집 그리고 충격, 그 패임 이것들이 살아있어서 정말 복원력이 뛰어난 그 바둑판은 다시금 원위치로 회복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특급 바둑판들은 정말 상처가 나서 다시금 아문 흔적이 있는 것. 처음부터 아무 상처나 깨짐이나 흐트러짐 그럴 것이 없는 존재는 1급이라 칭하며 상처와 실패가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온전하게 다시금 일어서서 존재하는 그 최상급의 바둑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상처가 없고 아문 흔적이 있는 그 인생, 우리의 삶의 인생 가운데 여정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들이 없는 그 무결점 인생보다 어쩌면 더 값지고 귀하게 사용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은 슬픔이란 애당초 인생의 계약서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정말 실수도 있고 실패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애당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 내용이 누구에게나 실수하고 실패한다라는 것을 정의합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고 내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회복력, 우리의 영적 탄력성을 가지고서 인생의 존귀함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가 다 그것을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인 어떤 실패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금 회복하는 그 이야기 동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돌판, 당연히 첫 번째 돌판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친히 준비하여 주시고 직접 써주신 그 돌판, 그 돌판이 산산이 깨트려 부서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밤낮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설계하고 계획했던 모습들을 그 관계법을 친히 모세와 함께 그 십계명에 집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친히 설계할 장막의 설계도도 함께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산 아래에서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산 위에서는 모세와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설계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도 표현하며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무척 화를 내시면서 노하시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이 과오, 잘못을 범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시금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를 회복하고 이 두 번째 돌판을 다시 한번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제사장의 나라로서 존귀함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얻게 되었는가. 이 두 번째 돌판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발생하는 많은 실패의 문제들, 그 문제들을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돌판이 산산이 정말 부서져야 됐던 그 이유, 그 사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고 그 실패의 원인을 한번 먼저 진단해보며 우리가 삶에서 실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야 될 부분들을 이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에 먼저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산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 실패했던 원인 중에 하나인 부분은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빠른 문제 해결을 원하는 어떠한 욕구 때문에 일어난 실패한 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는 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지나가도 내려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자 이스라엘이 불안감이나 두려움들이 언습해왔습니다. 우리를 인도한 그 모세, 리더이자 지도자였던 모세가 올라갔는데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왕좌왕 당황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그들의 말대로라면 모세가 살아있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고 다시금 내려와서 우리를 지도하실 그 모세를 기다리면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때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런 출구 외에는 정말 다른 것이 열릴 문이 없을 때가 있는 부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문을 열게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멈춰서게 되는 부분을 경험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이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그 어려움 가운데 당황해서 견딜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확정되지 않는 그 미래를 견딜 영혼의 힘이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어떤 모호함을 어려움들을 견디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장래의 어떤 모호함, 이 관계의 모호함, 내 정체성의 모호함,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섣부르게 정리를 하고 결과를 내려고 합니다. 명쾌한 어떤 공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상관하지 않고 빠른 결정을 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원어로 보세쉬라고 하는 이 부분은 지연되다, 연기되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보쉬에서 유래된 말로 이 단어의 뜻은 수치를 당한다, 당황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말씀의 언약의 선취를 하고 있는 그동안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이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너무나도 잘 암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더디어서 오지 않는 부분. 그래서 이들은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 애시당초에 이 모세가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러 갈 때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백성들에게 난 하나님과 독대를 할 건데 그 기간이 40일이야.
40일이 지나면 난 반드시 내려와서 다시금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서 모든 것을 지도하고 인도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에 확답을 주고 올라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이 어려움 가운데 당황하지 않을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 지도자인 모세가 다시금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당황했고 그 시간이라는 것을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감추고 계셨습니다. 산 위에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시간 가운데 산 아래의 시간들은 완전히 가려져 있었고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쌓여 있었죠. 이때 모세를 기다리던 그 백성들의 심정은, 마음은 어땠을까? 그들의 기대감은 하나둘씩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 기대감은 그들의 인생에 아주 복잡한 것들로 쌓여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모든 여정에 있어서 아주 의존적이었던 그런 생활, 그런 상황 가운데 지도자인 모세가 호련히 사라져 없어져 버렸다는 것.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조금씩 밀려오는 실망감과 불안감. 어느새 그들의 삶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을 자극하는 것. 그 불안은 행동을 촉구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산 안에서 이 모든 기다림의 어떤 불안한 시간을 견디지 못했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 그들의 가려진 시간에 대한 불안을 견딜 수 없던 이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 종결시킨 새로운 결정을, 그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한 행동 어떤 것이었습니까?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우상을 만들고 나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됩니다.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고 보자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실패의 동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주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자신 안에 일어난 어떤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그 불안을 잠재울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정신과 의사이자 소설가인 이 한 소설가가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견디는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 내용을 보면 소극적인 수용력이라는 어떤 새로운 능력에 대해서 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을, 그 상황이 처해졌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이나 어떤 이유를 성급하게 찾으려 하지 않고 이 불확실한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놀랍거나 회의적인 상태에 머물고 그것에 대해서 버티는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이러한 소극적인 수용력을 요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가지 또 예화를 들자면 시와 산책이라고 하는 한정원이 지은 작가의 책에서 한 챕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의 시작을 믿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챕터의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겨울에는 겨울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며 오래 추워봐야,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경험해 볼 때 오래 추워봐야 한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겨울의 겨울됨을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다는 것. 겨울의 그 겨울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당연한 듯 해도 돌이켜보면 그런 시선을 갖지 못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겨울을 겨울의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진정한 겨울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다는 것. 겨울을 바라보는데 내가 봄의 마음으로 겨울을 바라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봄의 마음으로 겨울을 바라보면 겨울이라는 그런 계절은 그냥 춥고 비참하고 공허하고 어서 사라져야 될
그런 계절이다라고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봄의 마음으로 겨울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추위는 한없이 사람을 한없이 애태우게 될 것입니다. 그 봄에 움트는 어떤 새싹과 또 꽃들에 대한 어떤 설레임, 흥분들, 그것들을 가지고서 그 마음을 가지고서는 잎을 다 떨군 마른 가지를 견뎌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겨울은 겨울의 마음을 가지고서 견뎌내야 한다라는 것. 모든 생명이 움츠러들어도 그 생명의 집약을 온전히 내부로만 집중시키는 그 시간이 겨울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는 것입니다. 한 쌍의 떡잎이라도 초록을 내기까지 섣부르게 어떤 무엇을 튀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을 했다가는 겨울의 힘은 길러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겨울, 그 겨울은 겨울의 마음으로 견뎌야 되는 것. 우리가 추위를 견딜 때 자신 안에 극대화되는 어떤 생명의 잠재력을 믿으면서 겨울을 보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겨울의 마음을 가져야 하듯이 우리는 오래 추워봐야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의 생활 가운데, 나의 환경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더디 가게 하시는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그 시간을 견디고 나가고 지나 보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조급해 보인다고 해서 이 모세의 40일간의 시간이 좀 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산 아래에서의 그 시간은 산 위에서 일어날 그 하나님을 믿는 귀한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산 밑에서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믿음 안에서 계획하고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믿고 신뢰하며 그렇게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모세의 그 40일이 끝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써준 그 아름다운 약속의 그 땅을 향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40일의 기다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모호하고 불안하고 조급함에 휩싸여서 우리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그런 비관적이고 실망적인 많은 시간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급한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돌이키기 힘든 실수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눈에는 절대 보이진 않지만 그들의 조급함과 불안에 시달릴 때에 실제 그 순간 닫혀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이스라엘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서약들, 귀한 일들을 친히 써 내려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함께 거하실 그 성막의 설계도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모세에게 계시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이리스ting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감각하는 이 세계, 그 우리의 삶 뒤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일하시는 그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일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실망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조급해지고 불안해질 때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사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는 모르고 있지만 그분은 알고 계신 일, 나에게는 비록 보이진 않지만 그분이 준비하고 계신 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이 40일이라는 기다림의 그 시간을 온전하게 견디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귀한 선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기다림의 마음과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정말 실패했던 원인의 두 번째 부분을 같이 보면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자신에 위한 그런 삶의 부분으로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창조되었고 그분의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떤 실망과 불행과 방황은 그 목적이 빗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후에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그 백성이 중죄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부분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실패는 하나님을 향한 그 표적을 놓쳐버린 것 때문입니다. 그 인생의 목표 설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겠죠. 마인드 마이너라고 불리는 송기련 교수님이 쓰신 책에서 보면 당신은 소비 컨텐츠, 네트워크, 라이프 스타일 이 모든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소비하는 것이나 컨텐츠나 네트워크나 라이프 스타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의 핵심은 한 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간 것이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 책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그것만이 이 세계의 단연적인 진리고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하는 것은 이 시대의 바보가 되고 실패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이러한 시대에 성도들 향하여서 주님을 위해 살라. 주님의 모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독한 외침을 하려고 하니 모든 한자 한자가 저항으로 부딪히고 그 사람들에게는 반감심만 일으키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이 무엇을 가르치던 간에 이 세상의 성공과 행복이 무엇이든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위한 삶, 이 삶 가운데서는 실패가 절대 끼어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과 결핍 부분은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끼어있기 때문입니다. 실망이나 외로움이나 상처나 불행이나 결핍, 이 모든 부분들은 이기심의 어떤 세부 조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삶의 부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최고의 축복이 될 것이고 확실한 진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이 인생의 정확한 관역,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 목적을 향하여서 정확한 관역에 정조중되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 그 하나님을 위해 매 순간 우리는 깨어서 의식하는 믿음 안에 살겠다, 믿음 안에 살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라고 우리는 우리의 매 순간 매 삶 가운데 깨어서 의식하며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원인의 세 번째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인해서 착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하리니 이틀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들에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뛰어놀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손으로 만든 그 신을 숭배하면서 자신들을 인도하는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그들을 그 송아지를 봐면서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그 형상 앞에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존재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떤 것으로 대처하려고 했고 그 대처하면서 우상을 만들더라 하더라도 신적인 존재를 곁에 두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호련히 자기 앞에 사라졌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수장이었던 모세, 그 모세의 공백으로 위태해졌던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존재를 상징하는 모세가 사라지고 그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끼어들자 이 모세를 대신한 누군가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마치 임재의 현현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 신적 존재감을 얻고 싶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인생의 위안을 필요로 했던 것. 우리의 인생은 다, 우상은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상이 어떤 독배기 방망이를 들고 무시무시하게 걸어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상은 가장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들입니다. 가장 따뜻하게 우리의 인생을 깨어나면서 위안이 되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지금 내가 불안한데, 내가 외로운데,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데, 이렇게 흔들리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마치 하나님처럼 날 붙잡아 줄 수 있는 어떤 것, 그 무엇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 이스라엘의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그 상황을 보면 정말 한심스럽고 우스워 보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한심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하겠지만 오늘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번쩍이는 그 송아지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 잘못들을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부라는 것으로, 권력이라는 것으로, 술이라는 것으로, 이성이라는 것으로 잠깐의 어떤 쾌락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위안 삼으면서 그것들로 만족하는 모습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모든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안을 주는, 그리고 우리를 의존하게 만들어버리는 것들. 이제 그 산 아래로 내려온 모세는 이러한 행위를 바라보면서 대노, 극히 노를 하게 됩니다. 화를 내게 됩니다. 32절 19절 말씀에 보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40일을 기다리고 가면서 계획하고 만들었던, 하나님이 약속의 언약으로 만들어줬던 돌판, 그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행위들을 바라보면서 크게 노하며 이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어떤 상황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인류의 역사상 우리의 존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쓰신 작품과도 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귀한 작품인데 친히 손수 새겨주신 그 돌판을 모세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던져서 산산조각 깨트려버렸다라는 것. 모세의 입장에서도 보는 눈들이 있으니 딱 정말 던져버리는 척하면서 어떤 푹신한 어떤 풀숲이나 이런 곳에 잘 던져서 은근슬쩍 좀 놓아두었으면 안 되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작품을 남겨놓았으면 안 되었나라고 하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소중한 돌판은 모세의 행위로 인하여서 깨지게 되었습니다. 산산조각 났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 돌판과도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우리의 인생은 그 조각들로 인하여서 산산조각 나는 부분,
그 산산조각 나간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름들이 매겨질 것입니다. 회복 불가능, 회복 불능의 삶. 우리에게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 그 상황 가운데 깨트림으로 해서 모든 것이 아작날 것 같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돌판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영원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 희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돌판을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금 주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돌판을 밟기까지는 우리는 그 기회를 얻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찾으시는 마음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온전하게 사랑하셨다. 그 백성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너를 위해서 모든 미래를 줄게. 내일이 되어줄게. 승리를 줄게. 하지만 나는 너와 이 일을 함께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라고 하시면서 그분의 자녀들을 혼자 보내시는 것. 그들의 자녀들의 뒷모습만 보시는 것. 왜 그럴까요? 진정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던 사람들의 배신을 아직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사실. 도저히 함께 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사자를 그들에게 승리와 형통을 주리라 그런 약속을 말씀은 했긴 했지만 그들의 임재를 백성들 가운데 두실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은 사랑하지만 그들의 임재 가운데 함께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서 다음 모세에게 대답하는 대목이 3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어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정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성공을 줄 수 있지만 동행은 약속할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만나는 지점.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이기 때문에 차마 함께할 수 없고 또한 사랑이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다라고 가지 않겠다라고 응답하는 것. 이 모든 이 중간의 상황 가운데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다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모세가 자기의 생애 속에 반드시 해내야만 증명은 따로 있었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 앞에 은총을 입는 것은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은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 내 인생이 정말 다르게 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과 임재뿐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 그 성공이 내 인생의 증명이 될 수 있을 것일까? 형통이 우리의 신앙의 증거입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증거는 하나님의 임재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없이 형통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만을 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돌판을 얻게 하는 그 모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첫 번째 돌판이 산산이 부서져 없어졌다라 하시더라도 이 마음을 다지시면 됩니다. 이 마음만으로 두 번째 돌판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마음을 받으시고 말씀하십니다. 34절 오늘 읽은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 것처럼 처음에
십계명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돌판에 새겼던 것처럼 내가 실패해서 깨트린 인생을 다시 한번 써줄게. 다시 회복할게. 새롭게 역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첫 번째 주었던 그 돌판과도 같이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해서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그 대목인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돌판과 가장 큰 차이점이 한 가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다듬어서 만들어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돌판을 다듬어서 만들어 와라. 모세의 돌판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첫 번째에서는 돌판까지도 다 준비해서 말씀을 새겨서 모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에는 두 번째 십계명에 쓰여질 그 십계명은 모세 자신이 그 돌판을 직접 준비해서 만들어서 갖고 와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준비 없이 받는 은혜는 이미 쏟아져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돌판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마음의 자세를 확실히 하고 네가 나에게 다시금 다가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돌판이 받는 우리에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위인 것입니다. 너는 수고를 다하고 너의 준비를 더해라. 그 후에 모세는 돌판줄을 처음과 같이 깎고 다듬고 만들어서 두 돌판을 들어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간적으로 단지 그 일을 준행했다. 일찍이 일어나라고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말 속에서는 모든 것들을 시간적으로 그 일을 준행했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그가 얼마나 큰 열심을 갖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패 뒤에 인생의 어떤 새로운 시작과 회복을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첫 번째 돌판처럼 산산조각난 그 첫 번째 돌판처럼 다시 우리의 인생을 주워 담을 수도 이어붙일 수도 복원될 수도 없고 그 돌판을 끌어안고 돌이킬 수도 없는 그 실패를 가지고서 우울해하고 실망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돌판을 끌어안고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절망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망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온전하게 다시 굳건하게 세움받으십시오. 주님이 명하신 그 두 번째 돌판에 가슴을 안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처음 것을 모두 버리고서 주님께 다가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돌판으로 시작하는 것. 이 두 번째 돌판을 우리 다시금 시작된 사랑으로 끌어안고 주님께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없이 이 길을 가지 않으리라는 그런 마음. 주님 없는 그 성공의 길을 걷지 않겠다라는 마음. 주님의 사랑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굳건한 마음, 이 신실한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서 두 번째 돌판을 다시금 끌어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이 돌판 위에 다시 새겨지는 주님의 말씀을 살고 함께 동역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기대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인생과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온전히 영광이요 주의 의를 온전하게 나타내는 믿음을 그 이름을 온전하게 높이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결단하며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